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세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곳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중으로 오신 분들도 새로운 곳으로 오니까 좋죠?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역대상 29장까지 이렇게 끝났고요. 역대하 말씀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서 1장에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한 그 왕국의 번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2장에서 8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대상에서처럼 역대하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결국 역대상하 이 두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냐면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 지어져 있고 다시 리빌딩 되어 있지만 아직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예배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터전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무엇인가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9장 3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솔로몬 통치에 관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왕국의 역사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으로 이어져서 그래 솔로몬, 르호, 아비야, 아사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유다 왕국의 역사인데요. 그 유다 왕국의 역사와 그들의 멸망까지가 역대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를 우리가 대충 좀 오늘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주일 예배 때 봤던 것처럼 다윗 왕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리더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고 이제 다윗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그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가 있을 때 항상 불안하죠. 리더도 아직 연약하고 약한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 신하들도 다윗은 다 인정하고 다윗을 다 따라왔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아직도 믿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으려나 또 경험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가 하면서 주의 깊게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윗의 신하들 그 다음에 일어날 리더들도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잘 감당하라. 솔로몬을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리더들에게 이제 확실히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위치에 대하여 또 얘기하고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솔로몬 자신에게 너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성전 공사에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성전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끝까지 해나가면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밀고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앞으로 계속 나갈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자신의 모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주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되는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시작됩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신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솔로몬을 도와서 심히 창대하게 점점점 되게 하셨다. 이것은 솔로몬이 초기에 불안한 어떤 그런 모든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창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부터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견고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이 그의 믿음이 솔로몬의 왕위와 이스라엘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중신들도 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미약한 가운데 이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또 신하들 중에서도 이 좀 똑똑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신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 불안한 그런 마음,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염려, 비록 중신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섬기는 듯하지만 과연 그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며 또 그들이 나를 서포트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그럴 때 이 염려와 불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안겨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만들거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에 있는 신하 누구인가,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기브온 산당에 왜 갔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때는 뭐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언약궤는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놋제단, 그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놋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 하나님 나를 불살라 드리듯이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헌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번제를 1000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뭐를 줬어요? 지혜를 줬죠. 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봐요? 우러러보고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면서 솔로몬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붙들었더라면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솔로몬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겠지만, 그러나 오직 그의 보장,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은 어떠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간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고쳐주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나 개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죠. 그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건축을 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목적,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다음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줄 모르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는 머리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거, 그게 세상적 지혜지만 영적 지혜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영적 지혜의 가장 근본,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인지 그것을 원리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일까?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지혜가 될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에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지혜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이게 사심 없이 가는 것이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서 갑니다. 순수하게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로 가면은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이것이 도움이 될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가니까 벌써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해나가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통한 지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요, 사람의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거죠. 때문에 오늘날 그 좀 유명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강사들,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방송에서 또 심리학자라든지 또 철학자 아니면 어떤 강연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막 좀 좋은 강의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노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 뭐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 강연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맞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살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나갈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그래, 맞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예, 그 중심은 다 나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라, 나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라, 내 자녀를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누구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대우해주고, 내가 나를 대우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음식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밥을 사주는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은 밥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왜 이럴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밥 사주래요. 그래서 맛있는 밥 먹는 대로 데리고 가고 나를 좀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대우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강연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좋은 얘기를 듣고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나를 대우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을 높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목적. 우리의 성도의 목적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접해 주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지혜는 나 자신에게서 끝납니다. 나와 내 가족, 나와 관련된 그 애국심, 뭐 이 정도에서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는가로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큰 가치,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온 인류와 하나님을 위한 가치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얻어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얻어서 곧바로 한 게 뭐겠어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성전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그것 가지고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 짓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 비싸다, 저거 아깝다, 저거는 좀 빼놓자, 뭐 이러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지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이제 점점점 지어질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크기를 성경에서는 이 얼마나 크기가 됩니까? 성전의 그 길이, 높이, 넓이가요.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우리 3장으로 가면은,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솔로몬 3장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당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의 전체 크기가, 길이가 60규빗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몇 미터라고 하냐면은 이게 약 30미터 조금 안 되는 길이입니다. 30미터가 조금 되지 않는. 그리고 넓이가 9미터가 조금 넘고 높이가 13미터. 엄청나게 높은 뭐 그 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게 백설리 처치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몇 미터 되겠어요? 30미터 되려나요? 그죠? 요 건물 30미터 안 되려나? 30미터는 안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커야겠죠. 이쪽은 9미터, 뭐 9미터 되려나요? 모르겠네. 예. 그리고 높이는 13미터. 엄청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몇 년 동안 졌습니까? 네, 7년 반. 큰 건물입니까? 큰 건물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7년 반을 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년 반 동안 이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8m, 9m, 13m 되는 이 건물을 7년 반, 오늘날 같으면 이거 얼마 만에 짓겠어요? 몇 개월이면 후다닥 하고 끝낼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뭐 물론 방식이 다르고 뭐 했지만 7년 반씩이나 걸릴 것인가?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7년 반이나 되는 엄청난 공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성전은 비록 아담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정성이 다 들어간 거, 정성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지어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했으면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10배, 20배 크게 그렇게 지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나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하게 큰 일은 아니더라도 그 숟가락 하나 놓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예전에 우리 저쪽 교회에서 애들이 숟가락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툭툭 가는 게 아니라 그 걔들이 그 뭐예요? 그 티슈 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티슈도 또 접어요. 또 이쁘게 타닥 접어가지고 숟가락을 거기다 집어넣고.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툭 던져놓는 것과, 여러분 그게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런 것부터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면 돼. 그 말은 맞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 다음에는 뭡니까? 믿음의,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그 다음에가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스럽다라는 거예요. 덕스럽다는 게 뭡니까? 성도의 신앙은 믿음이 기초이지만 그 위에 덕스러운 신앙,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할 수 있는 그런 덕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때문에 안내를 하거나 또 뭐 찬양을 하거나 또는 뭐 교회에서 뭐 작은 청소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까? 그래서 우리 오시는 분들이 이게 옷을 입고 올 때도 또 정성스럽게 옷 입고 신발까지도 이게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까?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러한 복장, 이런 것들,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장,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렇게 해서 7년 반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기둥 모양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요, 특별한 게 있는데, 맨 처음에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성전과 현재의 성전이 차이가 있어요. 광야 시대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도 놋제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놋제단의 높이가 이 오늘날로 높이로 따지면은 높이가 1.5m예요. 광야 시대 때. 그리고 너비는 2.25m. 그러니까 높이는 1.5m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 더 클라나? 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 키 크죠?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1.5m 되고요. 너비가 2.25m예요. 그런데 솔로몬 제단은 어떨까요? 솔로몬 제단은 여기가 규빗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은 이 계산을 하면은 높이가 4.5m예요. 이거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겁니까? 이거 누가 만들으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놋제단은 크고 높게. 놋제단이, 그러면은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놋제단부터 보여요. 그렇게 웅장하게 놋제단을 4.5m짜리, 그러면 거기를 옛날에는 1.5m니까 그냥 짐승 잡아다가 이게 얹을 수가 있는데, 이 4.5m는 이거는 무슨 건물이에요, 건물. 이 교회, 여기 천장 높이가 뭐 그쯤 되겠죠? 이거 천장 높이쯤? 이거보다 조금 낮으려나요? 놋제단 여기 올라가려면 괜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이게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놋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정도로 놋제단이 엄청 큰 거예요. 도대체 왜 놋제단이 이렇게 큽니까? 놋제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속죄하는 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를 회개시키고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 나의 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교회에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요. 뭐 펠로우십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노제단부터 만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죄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죄라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혐오, 또 나를 어떻게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도 죄 얘기를 안 하면은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왜 롯제단을 그렇게 바깥에서 멀리서도 성전이 딱 있는데 성전 담보다 더 높게 보면은 그냥 저 롯제단이 그렇게 크네. 롯제단부터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는 곳.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롯제단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교회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곳은 희생제물이 죽는 곳,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심판의 장소이면서 용서와 구원의 장소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는 거가 생각났어. 우는 거. 아, 교회는 우는 곳이구나. 맨날 울었으니까. 성도님들이 하여튼간 새벽 예배 가면 맨날 울었어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인데, 그런데 가장 먼저 성전에서 보이는 것은 놋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을 통하여 놋제단이 없으면 그 다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놋제단이 있어야만 그 다음 물두멍과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는데, 바로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눈이 흐려져서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속임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며 항상 좋은 것만,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성전 건축하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셨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 아버지,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떨며 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고 하신 대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손을 대어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짧아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 긴 것이 있다면 다시 짧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깨끗하게 고치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